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를 경험하며 참된 천국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 하나님 받으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니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받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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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한 많은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백신의 보급과 접종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위세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이 둔하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약물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됨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 기간에 드려질 애니 암스트롱 선교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온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였던 주일학교와 교회 교육기관들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와나, 타이러스, 다윗대, EM, 한국학교, 어린이학교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BBS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박성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주차, 헌금, 기도, 음향팀과 미디어팀, 찬양팀과 성가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4월 4일부터 3부 뉴송 예배를 오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젊은 가정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 김동명 원로 목사님 8주기 추모 예배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미션센터 현관에서 드립니다. 또한 예배 직후에 다하는 에스더 미션센터 현판식을 거행합니다. 일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 사신 목사님을 추모하며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성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활절 찬양 및 선교 헌신 예배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워시콰이어에서 준비한 찬양과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는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 시간도 갖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4월 첫째 주일이 사실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계기로 그동안 멈추었던 3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사실 프라임 타임이죠. 그러므로 그 시간이 좋으신 분들은 그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신 대로 구건물, 우리 새 건물을 짓고 나서 구건물을 미션 센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명칭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이름을 정하자라고 해서 우리 김동영 목사님과 안사문의 이름을 그 기념관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Dan and Esther 미션 센터, 이것이 오피셜한 네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현판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가서 이걸 광고도 못했고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내일 우리 10시 반에 우리 나오시면은 같이 현판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 김 목사님 추모하는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애니 암스트롱 새벽기도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식과회가 준비한 찬양도 있고 또 애니 암스트롱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한 헌신의 기도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양해구할 것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를 잘 보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것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영광에 서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욕해 되고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넣어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평생
삶의 터닝 포인트.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계기나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과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 한국의 지존파 두목인 김기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이 악한 쪽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가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안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 것을 빼앗으라도 가져왔어야지. 그리고 머리를 때렸어요. 그때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의 준비물들을 훔치기 시작했고 빼앗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알고도 한 번도 혼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신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만일 그때 진짜 사랑으로 돌봐줄 바른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부유하게 자랐지만 사실은 그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의장받았고 심지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 고향인 텍사스의 미들랜드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부시가 1985년도에 메인주에 있는 자기 할머니 댁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즉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6년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술을 끊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남겼던 자서전인 Decision Points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He planted a seed in my heart. 즉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나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셨다. He planted a seed in my heart and I began to change.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의 인생을 바꾼 계기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케이스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큰 질병이 삶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국에 온 이민길 자체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만났던 좋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팩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이 턴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고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건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터닝 포인트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결정적 변화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상을 일으켜나이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그랬죠. 이 말은 헛된 것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영광이나 허영심 이게 다 바람 먹는 일이죠. 두 번째로 동풍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모래를 동반한 바람이기 때문에 농작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동풍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거짓과 포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회 정의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짓과 폭력과 착취하는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으로 붕괴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막의 기구를 닦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던 그런 기름이죠. 또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될 기름을 애굽에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야 될 것이 세상에 팔려나가는 세속화의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커머셜리즘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죄악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징하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유다와 논쟁한다 그러셨는데요, 이 논쟁한다는 말의 뜻은 알교한다, 디스퓨트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indictment, 법정에 기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행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걸어간 삶의 방식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공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Justice.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공의대로 해주십시오, 바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대로 다 집행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완벽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Receiving something we do not deser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게 되는 경우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뭘까요? mercy. 이것은 반대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mercy,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Not receiving something we do deserve. 실제로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는 경우에는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심판이 그게 해당되겠죠.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하심, 징벌하심, 버림받은 이 모든 것들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되지 않는 저에게 좋은 사람이 주어진 케이스니까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카드인데 버리지 않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긍휼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 둘 다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에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되지 않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그 후에 죄를 짓고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징벌을 해야 되는데 징벌을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풀어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하나를 이그샘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3절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이고 야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는 태어날 때 실제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항상 누군가의 뒷발꿈치를 잡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2딸까지 주었던 외삼촌 라반의 등을 쳐서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은 야비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 자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새 민족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생이 이렇듯 축복된 삶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약복강 나루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는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 심지어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까지 강건으로 보낸 후에 홀로 나루트에 남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야곱의 전생애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때부터 새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지 맥없이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던 인생이 참된 비전을 향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축복된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턴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열매를 향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서 축복을 향한 전환, 축복을 향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차원의 스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전환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절대적 직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요, 3절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4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만난 천사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트에서 이 하나님과 겨루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레슬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야곱이 겨루었던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의 힘겨루기는 결국 통곡과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악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했을 가능성이 있죠. 헛된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20년 세월을 탄식하며 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남의 등을 치며 거짓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많은 종들과 가족을 거느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 부르짖으며 애원하며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오케이, 너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어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변화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Encounter with God.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직면이 없으면요,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섰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아닙니까? 사실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죠. 유대인들의 그 전성이죠. 랍비들의 전성에 하면요, 이사야의 아버지와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우시아는 사실 사촌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왕이 나의 사촌형이라면, 그것도 52년 동안 통치한 막강한 우시아가 나의 사촌형이라면 이보다 더 막강한 배경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가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우시아 왕 때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액츄얼리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은 이사야 6장에 와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평소에도 이사야가 성전을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날은 보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가 신뢰했던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의 우시아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자신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화로 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중 하나로 하여금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게 하고, 즉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서 비로소 들려온 음성이 사명에 대한 음성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비로소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직면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Encounter with God,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요,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부흥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황해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고 깡패가 됩니다. 그런 매일 시장 입구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빼앗고 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포악하게 살던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서양 선교사가 전달해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무심코 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갈 날이 있겠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자 그는 선교사가 인도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옛날 버릇이 금방 사라질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술버릇 버리지 못했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면 항상 술집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던 김익두가 어느 날 너무나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늦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날 밤 집에 내려와서 잠을 잤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옆방에 자고 계시는 어머니가 뛰어나와 보니까요, 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이때부터 깡패 김익두가 복음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자,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그분이 집회에 인도한 게 700번이 넘습니다. 설교한 횟수가 28,000번이에요. 그분이 건축한 교회가 150개, 그분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 때문에 감동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동아일보에는 김익두의 변화와 능력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만나면 어중간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대충 만나고 어정쩡하게 살게 되면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만나고 나면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서 만나게 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간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려면 영성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그분 안에 나 영적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성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성의 중심이 세상이 되어도 참된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좀 창세기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밤중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너무 황홀한 나머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 기도를 그는 베델에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야곱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20년 후에 무사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서원했던 것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잠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오는 대신에 세겜 땅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 지역은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기에 편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세겜 땅에 사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부유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이 세겜 땅이 야곱의 인생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땅에 머무는 가운데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죽여버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자, 만일 그때 주변의 가나안 주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의 가정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머물 곳이 세겜 땅이 아니라 내가 피난길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베들레 올라가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위기를 잠잠하게 만드신 후에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사실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사건.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 하는 이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The Lord is His memorial name. 즉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 그런 뜻이에요. Good News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배 받아야 될 이름이다. The name by which He is to be worshipped. 그의 이름은 예배를 받아야 될 이름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Anyway, 이 베델은 야곱이 정착해야 될 영적 중심지였어요. 이것으로 돌아와야지 그의 삶이 안정되게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여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선택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 수도 있고 베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보이기 때문에 세겜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전심을 쏟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모세 일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일생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렙산 아래서 불붙는 뜰기나무를 본 사건이 모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더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도전도 없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늙어가는 80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그 막강한 바로를 대적하고 60만 민족을 40년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뜰기 나무 앞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가슴 속에 끄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주셨어요. 이 불꽃이 살아있는 한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이 불꽃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불꽃이 살아있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이라고 하는 컴포트 존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걸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진짜 해야 될 바른 사명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참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에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안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여자분의 남편이 유명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시죠.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는 뜰기나무마다 불꽃이 타고 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신발을 벗는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 딸기만 따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불타는 뜰기나무를 본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껏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산 딸기나 따서 내려가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가요? 잠깐 나의 입을 만족시킬 산 딸기를 딸기 위해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참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심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참된 차원에서 변화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혼란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이 오늘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중심이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삶이 있어야지 이 난관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코로나가 설고 지나가 버린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새 축복을 향해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지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즉 예배와 영성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된 전환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추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추구.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지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해야 될 두 가지 차원의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변화를 계속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말로만 사랑을 외쳐서는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정의를 외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을 때 진짜 만난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wait for your God always.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wait on thy God continually. 이 wait for, wait on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wait for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wait on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생각지 않던 아픔이 우리 삶을 덮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적인 그분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냥 잠깐 변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wait for God Almighty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며 섬기는 삶, 그때 우리가 바른 인생의 변화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두 손 없는 소금 장수라는 제목의 아주 아름다운 글을 제가 보고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야기 주인공이 강경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충남 서산에서 부성 염전을 하는 소금 장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변에서 놀다가 깡통 한 개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달리는 철사를 떼내려고 돌로 깡통을 때렸는데 그 순간 앞이 번쩍하더니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깡통이 사실은 전쟁 때 묻어놓았던 발목 쥐레였던 것입니다. 피를 엄청 흘리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사흘 뒤에 깨어나 보니까 두 손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제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두 손이 없으니 혼자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학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지 사실은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술에 절어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근 교회에 정근자 씨라고 하는 두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여자분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자기는 두 손만 날아갔는데 이 사람은 두 팔이 다 없었고 다리가 없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아니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기뻐할 수가 있나? 저 사람 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뭔가를 그는 찾던 중에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경환 씨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염전이에요. 두 손이 없는 1급 장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일을 해야지 소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소금 한 포대를 팔면 꼭 2,000원을 떼었어요. 1,000원은 11조로 뗀 것이고 1,000원은 독거 노인들을 돕기 위해 뗀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 일대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 독거 노인들이 사는 수십 채 집 앞에 천일염 30kg짜리 포대가 늘 놓여 있었어요. 이걸 그저 22년째 해왔다고 합니다. 소록도에도 매년 그런 30포대씩 소금을 보냅니다. 이분의 꿈이 뭐냐고 하면 가난한 농군학교처럼 장애우, 독거노인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충서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마는 이분이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두 손을 잃은 것은 이 손으로 나쁜 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금을 나누며 정말 소금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는데 비관적으로 살면 얼마든지 비관하며 살 수도 있는데 무엇이 이 사람을 하여금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시죠.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바로 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있어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나의 야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차원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분 손에 잡히면 어떤 인생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명예가 풀려지게 됩니다. 설사 우리가 낭패하고 실망했을 때라도 그분을 붙잡게 되면 그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로 필요한 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내 인생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다는 초청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트루 슬리퍼라고 하는 분이 선 찬양인데요. 제목이 Jesus I Come, Jesus I Come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my bondage,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sorrow and night, 모든 슬픔과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Jesus I come, 예수께로 나갑니다. Jesus I come, 예수께로 나갑니다. 동일한 고백이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 지금 와 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았던 나의 모든 과거를 다 토해내버리고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모두가 무기력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도전이 없는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필요해요.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모세가 호레산 밑에서 보았던 만났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 주의 나라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악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참 변화의 능력자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길어 부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야곱을 깨뜨려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내리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보다 더 누추하고 더 더럽고
더 비열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어주시며 번뇌일의 새 아침의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겜 땅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라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의 소실날을 기대하며 예비하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자녀, 자손들, 특별히 주님께서 64년 전에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